지난주 우리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은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떵떵거리면서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신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허락하여 주신 3년은 첫째, 오래 참으시고, 두 번째,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세 번째,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정말 그 마음을 아비멜렉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비멜렉은 알아야 했고, 악행과 만행을 회개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설득만 난무하고 하나님의 설득 앞에는 전혀 무릎 꿇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겉으로는 서로 신뢰한다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래였습니다. 거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였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라는 판도가 돌아가는 것을 딱 보자마자 뒤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배반의 이야기가 있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뢰는 배반이 되어버렸고, 배반은 서로를 향한 저주가 되어서 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둘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둘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비멜렉의 끝이 기억나세요? 끝이? 이름도 모르는 어느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 버렸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깨어짐, 이것은요,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깨어짐, 이건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셔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무자비한 폭력과 또한 잔인한 억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 뿌렸어요. 재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물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을 피해서 세겜 망대로 남녀가 1000여 명 도망가 있었습니다. 뻔히 보면 망대 위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서 피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뻔히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밑에다가 불 지르는 거예요. 왜? 다 타 죽어라고. 자,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요담이 선포했던 것처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3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너무나 눈물의 시간이었고 질곡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는 놈이 더한 거예요. 아는 놈이. 다른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더 마음 아픈 거는 어제까지 나의 동지였다는 거죠.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는 놈이 더해요. 아비멜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어제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속 시원하시죠? 네.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이 시원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이러한 정황 속에 우리들의 좀 상황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1절의 처음을 잘 보세요.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자, 여기서 끊어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배워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리더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자,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자여야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관점을 달리하여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3년 동안 질곡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완전히 무너짐의 시간이었는데 그놈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점점점 리더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거냐?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답은 이겁니다. 단연코 아비멜렉 같이 나쁜 놈하고는 반대의 사람을 뽑아야지. 되게 심플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자, 왜냐하면 요담의 우화처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요담의 우화처럼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로 와서 피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에 뾰족뾰족한 겁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가까이 가서 피하려고 하면 그늘은 고사하고요, 가시에 찔려서 상처만 입어요. 아파요, 아파. 그런데도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공갈치고 협박을 하는지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들 내 곁으로 가까이 안 오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공갈입니다. 협박이에요.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너 나한테 꿇어. 너 나한테 꿇어 이거예요. 꿇어. 이게 누구냐고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위 자아의식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자기 인식 속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고요. 그것은 아비멜렉 개인의 무너짐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마저도 무너지는 황폐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야망으로 불타올랐고 그 야망은 스스로 권력을 움켜쥐는 헛된 일을 하게 됩니다.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장인어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세겜 사람들과 결탁을 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신전으로부터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되었다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그 목적을 결단코 이루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요딴 속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이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후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겠다. 단연코 아비멜렉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큐티했던 말씀이 열왕기상이었어요.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죽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자 백성들이 제일 먼저 르호보암 정권에 대해서 간구했던 게 있습니다. 간청했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세금 감면.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작년에 이미 우리가 다 나눈 건데 실은 그 면면을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혜의 왕, 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으로 내리도록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르호보암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세금 감면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요, 그의 모든 이 정책 속에 소위 국책 사업을 일으켰어요. 국책 사업, 막 굵직굵직한 거. 그러면 뭔가 가시적으로는 막 경기가 이제 부양되겠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책 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시키고 경기 부양시켜서 또 이제 잘 살게 되면 세금 거두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좋죠. 근데 솔로몬 말미에는요, 이게 선순환이 안 되었어요.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경기는 막 너무 힘들어져.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은 더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정권이 바뀌고 르호보암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간청했던 거,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의 눈물 어린 간청을 듣지 않아요. 야, 무겁다고 웃기고 있네. 더 무겁게 한번 해줘봐. 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너 그냥 꿇어. 입 닥쳐 이거예요. 자, 그러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 난 것 아닙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만 남유다가 되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백성들이 선택을 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 운동가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을 선택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르호보암과는 출신이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세금 좀 감면해 달라고 하는데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국강성할 터인데 어찌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냐, 이거였어요. 그러하기에 시민운동가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나라의 평안함과 또한 원하고자 함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촛불 민심이 진보 정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저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가 옳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는요, 항상 진자 운동처럼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 싸움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언해 볼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균형과 견제 때문이에요. 균형과 견제. 국민들이 선택한 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이후의 리더를 선택하는 모든 방향은 그 반대급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오늘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돌라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정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꼴랑 2절밖에 없어요. 많은 기록이 없어요. 굳이 따져본다면 표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거 3가지예요. 3가지. 첫째, 이사갈 지파다. 둘째, 할아버지 이름은 도도고 아버지 이름은 부하다. 셋째, 그가 사사로서 23년간 사역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장사되었다. 죽었다. 끝. 이게 다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돌라 사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야일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소사사다. 마이너 사사라는, 마이너. 메이저 사사가 아니라 마이너 사사. 예, 그렇게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또 교수들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간혹 더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없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업적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단언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이 작다고 하여서 그냥 쉽게 넘어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넘어갈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들의 구체적인 업적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2019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성경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면 그만큼 훌륭하지 못하고 형편없고 그냥 미비한 사람이다.
이딴 식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아비멜렉을 봤잖아요. 이 기준으로 아비멜렉을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리더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분량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기준인가, 이게 얼마나 무능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요, 분량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 업적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요, 그의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 그의 소유가 많냐 적냐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사람의 업적이 설령 단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남겨진 업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록이 설령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남겨진 기록이 무슨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꼴랑 두 구절밖에 없다니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이삭을 집하다. 둘째, 할아버지 이름 도도, 아버지 이름 푸아다. 셋째, 23년간 사역하다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장사 지냈다. 끝!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별 다른 게 없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설교하는 자잖아요. 설교하는 자. 별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함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별 다른 게 있는 삶이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드라마틱한 걸 원해요. 드라마틱한 거. 그러니까 간증 이런 거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싫어해요.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드라마틱한 삶을 원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들 미칠 거예요. 홍해가 그날 확 갈라졌어. 근데 그 다음 날 먹을 게 없어. 막 기도했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그 다음 날 막 쏟아져. 그 다음 날 나갔더니 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서 불안과 함께 도대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라마틱한 삶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고민이었어. 와, 별다른 게 너무 없다. 별다른 게 너무 없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우리가 볼 때에 별 다른 것 없는 이 돌라사사를 굳이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물론 사사로서 23년간 사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우니까 예의 차원에서 한 두 줄 정도 그냥 넣어준 걸까? 물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돌라사사를 기록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돌라사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뭘까? 이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막 뚫어져라 봤거든요. 뚫어져라. 본문을 뚫어져라 보는 것 가운데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딱 보였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다. 우리말 성경에는 1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우리말과는 달라요. 어순이 달라요. 뭐냐면 일어나다.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 쿰. 이것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사사기 기자가 왜 돌라를 썼냐고요? 사사기 기자가 이 돌라의 삶을 통해서 뭘 전하고 싶냐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한숨만 쉬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디어져 가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무디어져 가지? 왜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요? 지난 과거의 나의 현실의 모습을 자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뢰가 깨져버린 불신의 관계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불만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일어나라.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가진 소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배움이 너무나도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리함으로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나와 함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자는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의 약속,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게 뭐냐고요? 일어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라사사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돌라사사의 일어남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폭력과 압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켜쥐려는 아비멜렉의 탐욕이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무능함을 돌라사사는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란, 반목과 질시의 모든 공동체의 깨어짐을 더 이상 방조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세워 일으키고자 하는 새 시대를 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게 돌라의 일어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총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 외쳤던 것입니다. 그냥 태극기 흔들렸던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비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조국의 현실 가운데 백성들은 그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조국 현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시대 정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들의 상황이 무너져 있습니까? 힘든가 아픔이 있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어려우시죠? 양육하면서 너무나 힘겨우시죠?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시죠? 사업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한 힘겨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돌라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일어남은요, 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이게 할 거다.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돌라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라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되게 의외죠. 의외. 벌레. 여러분, 이 돌라가 태어나는 가정 형편이 어떤지,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들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저는 우리 첫째, 둘째는 제가 지었고 우리 막둥이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어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벌레라고 짓냐?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돌라야 뭐예요? 벌레야. 제 이름이 양순웅이거든요. 순웅이. 순박할 순자에 고뭉자. 이름이 이게 뭐예요? 촌스럽게. 순박한 공. 저 진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발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어련히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이 순응하다, 순종하다 할 때 양순웅 목사님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 이름은요, 순박할 순자에 고뭉자, 순웅이에요. 순웅이. 네. 여러분, 돌라야. 아니 벌레야. 얼마나 상처예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왕이면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좋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니 이왕 지을 거면 이렇게 좀 짓지. 벌레야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돌라는 그의 이름처럼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영적 무질서함으로 뒤틀려 버린 진짜 벌레와 같은 세상 가운데 돌라는 일어난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불합리함에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벌레라는 뜻이었지만 결코 벌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1절 저 뒤쪽을 한번 보세요.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사사기 기자는 딱 한 구절을 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쫙 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21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한 20장까지 가면 한 40번째까지는 아마 더 갈 것 같은데요. 자,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기억나십니까? 온니엘.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8년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 에웃은요, 모압의 18년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 드보라는요, 가나안의 20년 착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의 7년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명시된 기록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는지 그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사사 돌라가 구원한 것은요, 무엇이었느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너무나도 기쁜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슬픈 말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구원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두말할 것 없죠. 너무나 좋은 얘기죠. 하지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 속에 형편없음과 무너짐과 항폐함이 꽉 드리워 찼다는 우리들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내리막길을 계속 타고 내려가요. 오르막길이 안 나와요. 아비멜렉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능하고, 제가 좀 속된 말을 쓰면 아무리 똥탕을 튀겼어도 적어도 그들이 대적했고 싸웠던 것은 이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이었어요. 외부 세력의 공격과 저항 가운데 자신들은 싸웠던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능하고 똥탕 튀겼어도 적어도. 그런데 아비멜렉 이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완전히 패턴이 다 바뀌어졌어요. 패턴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종의 아들 가알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고요, 어제의 신뢰가 얼마든지 오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그 배신의 이야기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 사사 돌라를 일으켜 세우시사 무너져가는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자신을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막무가내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 너 일어나야 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푸시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힘겨운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내가 또 해야 돼? 우리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또 해야 되는 숙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단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이것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은요,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치유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일어나다, 일어나다. 잊지 마십시오. 한편 돌라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야일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길르앗, 울퉁불퉁한 봉우리,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편 땅을 일컬어서 길르앗 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사사기의 배경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런데 야일 사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무대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으로 무대가 바뀌어져요. 자, 야일, 빛을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계몽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역시 22년간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 사사처럼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 기자가 이 야일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를. 자, 4절을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이에요. 기억나세요? 기드온 아들 몇 명이었죠? 예, 70명이었죠. 뭐 기드온만큼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사 야일 역시 부와 권력이 아주 막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마다 어린 낙이 한 마리씩을 지금 다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귀는요, 소위 말하면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전쟁을 나갈 때 뭐 타고 갑니까? 낙이 안 타잖아요. 뭐 타죠? 말. 말은 군사용이에요. 근데 나귀는 말만큼 기동력이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나귀는 뭐냐? 의전용이에요. 오늘날로 바꿀까요? 아들 30명이 있는데 외제차 한 대씩 다 뽑아준 거야. 야, 다 타! 아빠 능력 있어. 야, 타! 외제차 한 대씩 부릉부릉. 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성읍 30개가 있는데 아마 아들이 하나씩 이제 다 맡은 거겠죠. 성읍 30개를 다 갖고 있어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봇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근데 기존에 이런 성읍과는 비교하면 조금 작은 촌락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 야일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하봇 야일이라는 명칭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10장 4절에서부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역사가 꽤 오래돼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야일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바산 땅,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성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가. 자, 하봇 야일이라 불리워졌던 성읍은 총 몇 개예요? 60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 절반을 먹은 거예요. 절반을.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본문에 지금 4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4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일 사사 저 새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어우 저 욕심덩어리 이 마음이 드세요? 네, 말하지 마세요. 후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후자예요. 후자. 어우 저 새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죠 이거. 그런데요, 실은 오늘 본문 4절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두 개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라 사사를 보았지만 23년을 다스렸습니다. 야엘 사사를 보고 있는데 22년을 다스렸습니다. 도합 45년이에요. 45년. 이 45년은 분명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함과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 사회가, 이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한 단면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유함과 풍성함이 45년이라는 시간을 쫙 흘러가면서 우리가 또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뻘짓거리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부유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무서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변질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어서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종려나무, 팜나무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반겨 맞이하는 것으로 마지막 그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일 사사의 아들, 얘네들도 나귀를 탔어요. 얘네들이 타고 다니던 나귀는 뭡니까? 나의 부요함, 나의 권위, 나의 힘, 나의 파워를 자랑하는 과시용이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예수님도 나귀 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나귀 타심은 부유함, 힘, 권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깨뜨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와 함성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5일이 지났을 때에 바뀌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 환호와 함성 50일 간 것도 아닙니다. 한 달 간 것도 아니에요. 꼴랑 5일 지났습니다. 꼴랑 5일. 5일이 딱 지나자 그 환호와 함성은 예수를 죽여라라는 원성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 본문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 죽음의 그 길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그 자신의 원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상황이 무너져 있습니까? 힘드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좀